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슬픔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따님이 이번 장례식을 계기로 꼭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참 슬픈 날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뉴스 기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재미있으면서 슬픈 기사를 봤는데요. 한 남자 여자가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 시대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밤을 보냈는데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만 봤다가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고 내가 속았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이 취소됐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실제 제가 그 신문에서 본 것입니다. 참 웃으면서도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요. 저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마스크를 쓴 여러분들의 모습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스크를 쓰셔도 아름다우시군요. 시작. 마스크를 쓰셔도 아름다우시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섭니다. 저희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었고, 그 만나 사건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꼭 필요한 영적 양식,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사건을 경험한 후에 무엇을 경험하였을까? 그림에 보시면 5번이죠.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된 전쟁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경험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영성 수첩을 꺼내시고요. 이제 종이에다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영성 수첩을 꺼내시고 우리 앞표지에 이름도 쓰시고 설교 노트를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수첩에다가 설교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종이에 적으시면 그 종이는 언젠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수첩에 적었을 때에 그 내용은 계속해서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영성 수첩을 여러분들이 절대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두세요. 저는 제가 묵상한 그 말씀 묵상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잘 모아서 수첩에 모아놓습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꺼내보시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십자가를 그려보시고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쓰는 겁니다. 전쟁 이야기, 출애굽 가운데 광야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 매우 특별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모세가 손을 올리든지 올리지 않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꼭 손을 들어야 승리하게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손을 들든지 들지 않든지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 전쟁의 이야기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일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가 손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기를 원하셨어요. 이 손을 드는 행위를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가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어요.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요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그 당시에 다 활을 사용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하고 이 활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기도의 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활에 이 대가, 나무 대가 있죠. 이것을 약속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의 줄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약속의 활을 한 손으로 굳게 잡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청인 간구의 활을 다른 손으로 잡은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줄을 최대한 강하게 당겨야 우리의 이 간구의 활이 누구한테 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을 굳게 잡지 못하거나 믿음을 강하게 당기지 않으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활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정말 승리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이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팔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모세가 팔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그래서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한 사람씩 들고 붙들어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고 기도하면 뭐 해주시겠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혼자의 힘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어요.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올렸을 때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 제일 좋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왜냐하면 혼자서 기도해서는 이 영적 대쟁투, 이 전쟁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치 모세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 가족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중앙교회는 정말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자주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파주중앙교회는 정말 세계에서 기도회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파주중앙교회에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에 알았을 때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어느 교회든지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벌써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로 영적 전쟁을 이기는 우리 파주중앙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부분은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신명기를 살펴볼 건데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신명기 23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법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여러분, 이 법은요 놀랍게도 변소법이에요. 변소법. 여러분, 성경에 변소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참 놀랍죠?
전쟁 중에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이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기록을 해놨어요. 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진 밖으로 나갑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말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텐트가 있는 그 수경지 바깥으로 나가서 변소를 만든 다음에 대변을 보기 전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대변을 본 다음에 흙으로 그 배설물을 덮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법이 도대체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14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변소법이 적군을 붙이시려고, 적군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과 관련된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 안에, 이 텐트 수경지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장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변을 보지 말고 진 밖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기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이 답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 중에서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서중환합회의 김주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였는데요. 우선 왜 하나님이 우리가 대변 보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실까요? 자, 우리 오늘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대변 이야기죠.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에 관심을 굉장히 가지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먹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주 관심이 많죠. 좋은 것을 먹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는요,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는 것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가 잘 먹는데요, 잘 싸지 못하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먹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뭐 하기를 원해서요? 잘 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소법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신약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까? 마태복음 6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곳은 은밀한 장소입니다. 이 은밀한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방하고 아주 닮은 것이 바로 변소예요. 변소도 아주 은밀한 장소죠. 여러분, 변소에 대변을 보러 가실 때 함께 들어가서 보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골방과 이 변소는 둘 다 아주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럴까? 그리고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입에서 나오는 것도 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밑에 있는 구멍에서 나오는 배설물보다 위에 있는 구멍에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더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에게 비난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 남을 질투하는 말, 남을 비꼬는 말, 수많은 더러운 말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뱉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배설물을 진 안에서 싸지 말고 어디서 싸라 그랬어요? 반드시 진 밖에 변소에 가서 싸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사람들 있는 곳에서 싸지 말고, 뱉어내지 말고, 반드시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골방 변소에 들어가서 싸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소는요, 그냥 땅바닥이었습니다. 흙에다가 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을 동그라미로 배웠을 때 제가 땅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땅에다가 배설물을 싼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골방 변소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모두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이 변소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골방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이 영적 변비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변비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더러운 것들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저도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변소인 골방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절실히. 골방에 들어가서 아프고 힘들었던 것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의 삽으로 영적인 말씀을 퍼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기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 텐트 안에 와서 자꾸 서로 상처 주잖아요. 서로 막 더러운 이야기 하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저기 잠옷반이 제 변소예요. 잠옷반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쉬게 할게. 그런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의 대화가 안 통하고 머리로만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은 꼭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가 절대 변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골방에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더 큰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개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의심하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나의 욕망으로 기도하면 절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떠한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영적 기능은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5분이요? 아니요. 1분도 제대로 참지 못해요. 숨을 쉬지 않고 1분도 제대로 참지 못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잘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동행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수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영성 수첩에 보시면 기도 노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번호를 적는데요. 번호는 1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한 날짜부터 이제 1번부터 적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한 날짜를 적으시고요. 대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보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대상 영역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균형지게 하기 위해서. 내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상 영역을 적으시고요. 기도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도를 시작하시면 사선으로 이렇게 네모칸에다가 하시고요. 응답이 되면 X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된 내용을 간략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생애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매일 기도 노트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쓰지 않고는 내가 몇 번 기도했는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1년에 1000번 이상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 10년 후에는 10,000번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목표가 이제 5만 번 이상 기도하는 건데요. 지금 저는 부족하지만 390번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 그 카톡에다가 기도 수첩에 적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정말 기도 수첩에 적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해놓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노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번호를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추억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 노트를 쭉 보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거의 모든 기도가 다 X자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도 노트를 통해서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 기도 응답으로 받은 축복들은 즉시 감지되어야 한다. 그것들에 대한 목록은 우리의 노트에 남겨져야 한다. 이는 우리가 그 책을 손에 들 때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의 성호를 찬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삶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영혼 구원 노트도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적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지구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약속을 하실 때 무지개를 보여주신 걸까요? 무지개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었는데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요? 이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 가운데에는 놀랍게도 활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모양이 무슨 모양을 닮았죠? 마치 활 모양을 닮았습니다. 활은요, 우리 인간이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활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활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용도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활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거나 땅을 심판하실 때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활은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심판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무지개 활의 모양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무지개 활을 사용하셨다라면 무지개의 모양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땅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거꾸로. 그런데 무지개 활은 이 땅이 아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감동이 아닙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에 사랑하는 자식들 물속에 다 장사 지내신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 활을 보여주셨는데 그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홀로 받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제 약속의 활을 붙잡고 믿음의 활씨를 당겨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얻으신 이 영적 승리를 놓치지 마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